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시편. 예, 시편.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성경, 어떤 책이 가장 길까요? 마태복음. 이게 제가 퀴즈를 냈는데 왜 여기서 퀴즈를 냈을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이 가죠. 누가복음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긴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인간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세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또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가 이제 성탄절, 그래서 지키고 있죠. 성탄절은 날짜가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날짜를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성탄절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날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 사마귀가 창궐한다고 그러죠. 사마귀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창궐해갖고 지금은 이 성탄절을 휴일로 정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어느 나라가 그랬겠어요? 잘 아시는 교회도 다 때려부시고 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했고, 또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했던 그것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그런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시즌스 그리팅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이 사마귀가 아주 악한 영향을 지금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깊이 알아야만 되겠죠. 이 각 복음서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예수 탄생에 관한 그 특별한 사건들이 다 복음서에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목자들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말하자면 주의 사자는 천사라고 해도 돼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겁나는 얘기죠. 하늘로부터 그때 목자들이 무서워하죠. 그때 천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이게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이렇게 그게 성탄절이고 그래서 큰 천사가 얘기해 천사의 소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성탄절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 거예요. 근데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행복한 날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행복한 날이다. 왜 뭐 성탄절에 뭐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왜 행복하다고 행복한 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영생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인데도 이 행복한 날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해요. 큰 기쁨의 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행복과 기쁨 요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행복과 기쁨. 행복이 영어로 뭐예요? 해피니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다, 무슨 일이 발생하다라는 해픈에서 유래된 말이고 또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뭐 불어나 도고나 이런 데서 그 유래된 그 말을 쭉 찾아보면 이게 행복이란 말에는 그 좋은 시간이라는 그런 어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시간. 그러니까 뭐 뜻밖의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어떤 기회가 되고 우연한 사건, 행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복합된 그게 해피거든요.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선물 주고 갔죠.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던 어떤 선물일 때는 내가 원하던 선물을 받아서 참 나는 행복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그러면 행복하다고 얘기 안 하죠. 뭐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돼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게 잘 된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만 다행히 어떤 한 부분만 잘 됐다고 그래서 잘 되면 그때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행복은 어떤 똑같은 조건, 똑같은 행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떤 사건들, 똑같은 시간, 뭐 이런 그런 것들도 각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투표. 내가 대통령은 이 사람을 지지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됐어. 뭔지 모르게 행복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딱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건, 조건, 환경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건 아니야 하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각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그러나 기쁨은 그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기쁨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행복보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좀 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고 오히려
말하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 조건, 어떤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요. 기쁨은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이런 그 문제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기쁨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 사사건 건 참 어려운 일들이 그거예요. 잘 돌아갈 때는 행복한데 그렇지 않을 때 행복하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시간은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문제들,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기쁨은 고통이 없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내가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잖아요.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즉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는 소식이에요. 말하자면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기쁨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막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죠. 기쁨이 안 될 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 우리에게 미칠 기쁨인데 그걸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는 거에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과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저들에게 성탄절은 그냥 노는 날이고 그냥 술 먹고 즐기는 그런 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에 담긴 그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근거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정치나 경제나 세계 어떤 상황이나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또 내 개개인에게 닥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죠. 누구는 좋아하는데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관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도.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렇게 돼요? 그 이유는 이 어려움, 곤란한 지경, 그 처참한 상황 속에 담긴 어떤 목적, 그게 뭐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데에는 뭐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주 특별한 관점,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관점, 특별한 시각, 특별한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의 의미죠. 온 백성에게 미쳐요. 온 백성에게 다가가는 건데 누구는 그거를 기쁨으로,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을 소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기쁨을. 이 기쁨. 올해도 이제 다 저물어가죠. 뭐 여러 가지 우리 올해 결실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야,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돼가지? 이런 생각도 있고 부글부글하는 그런 것도 있고 참 걱정 불안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올해는 참 내가 잘 됐어 창고에 부자처럼 가득 쌓아놨어 이러고 있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을 내가 지금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 말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이 남은 시간들에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탄 맞이해서
뭐 이제는 뭐 성탄해도 저 같은 사람은 별 감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걱정거리. 이놈한테는 무슨 선물해주고 저놈한테는 뭐 그런 걱정거리만 있어요. 근데 성탄 그래도 기쁜 날이에요. 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걸 소유해야 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미친 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런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